예, 우리가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평소에 너무나도 소중했던 건데 우리가 그걸 정말 잃어버린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정말 우리가 소중함을 몰랐을 건데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고 또 모이지도 못하는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 다시 알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찾으라 살려면이라고 하는 이 아모스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평소에 알지 못했던 그 복음의 능력, 잃어버린 것을 한번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지난 1911년 8월에 프랑스 파리의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서요. 박물관은 이 충격으로 문을 닫게 되었고 모나리자의 그림의 이제 소중함이 알려지면서 한 프랑스 시인은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짤막한 그 시를 발표할 정도로 그 잃어버린 그림에 대한 애착은 또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에 좀 헤어나서 이 루브르 박물관이 일주일 뒤에 다시 개관을 했는데 지금 신문에 보이는 저 사진이 바로 그때 사진입니다. 일주일 뒤에 문을 열었는데 엄청난 인파가 이제 몰려들었는데 그 몰려들으신 분들의 그 이유는 박물관은 찾은 그분들의 왜 찾았냐면 바로 도둑 맞은 그 자리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그 자리를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소중함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 도난 사건이 지나고 2년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이 세상에 이 사건이 잊혀질 만할 때 범인이 검거됐습니다. 그 범인은 이 루브르의 박물관에서 그 모나리자 보호 액자를 제작할 때 그 유리공으로 일한 빈센초 페루자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그림을 10만 달러에 팔려다가 덜미를 잡히게 됐습니다. 이 피렌체는 바로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페루자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모나리자가 이탈리아 사람이 그렸는데 왜 프랑스에 있냐, 이 사실에 격분해 가지고 그림을 훔쳤다고 했는데 또 이 사건으로 그는 7개월 9일의 그 실형을 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다시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약탈 문화재가 아니라 이 다빈치가 직접 프랑스와 1세에게 그림을 판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 그림이 다시 루브르 박물관에 반환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 루브르 박물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모나리자 그림은요, 그 전까지는 여러 작품 중에 하나로 그냥 알려졌던 그 작품이 이 루브르 박물관의 상징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게 너무 좋은 작품이다, 이런 것까지 드러나게 된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한번 잊어버린 것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누렸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때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이때, 그리고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때에도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살려면 이제 찾으라 살려면이라고 하는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모스 5장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실패하니까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노래를 지어서 애가로 이제 부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외쳐진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데 무관심하고 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노래라도 만들어서 부르라고. 우리가 말은 잘 안 들리는데 이 반복되는 노래로 이렇게 들으면 그 내용이 더 가슴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슬픔의 노래, 애절한 노래, 그 애통하는 마음을 애가로서 이렇게
만들어 부르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찾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리거나 그동안 살았던 신앙생활에 익숙한 나머지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염두도 안 내고 또 그런 일에 무관심하다면 여러분 이 애통의 노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애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가의 주제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되는데 이 5장에서만 4절과 6절, 8절에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3세번이라고 그러잖아요. 3번 반복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사는 아주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선을 구하게 되고 선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처녀로 비유해 가지고 그들이 넘어지고 100명이 나가던 용사들이 이제 10명만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거의 뭐 10분의 9는 심판을 당해서 아수르로 끌려가는 이런 예언들을 오늘 이 본문 속에 하게 되는 건데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복음이 주는 그 자유의 힘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힘을 받으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찾으라 살려면 뭐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찾는 신용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찾는 거, 습관적인 예배,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여호와를 찾는데, 주님을 구하는데 흉내만 낼 수가 있어요. 신용만 낸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우리들에게 마음이 없는 예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있었던 율법주의적 제사, 형식적인 제사 이런 거예요. 이 결과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고 저들의 삶에 공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베델, 길갈, 부엘세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성지 중에 성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곳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찾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라, 나가지도 말고 제사도 드리지 말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애통의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저들의 제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왕국이 나눠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인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할 수 없게 되자 북왕국의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대체할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 그 처소들을 이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세웠던 것이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베델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장소잖아요.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일종의 민족적 성지가 되는데 그 중요한 장소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렸다고 거짓으로 이렇게 선전하면서 제사를 그곳에서 지내게 했던 거예요. 근데 길갈은 또 어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잖아요. 근데 그 마른 땅을 건너면서 후세들에게 이 사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 요단강 바닥에 있었던 돌들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던, 기념비를 쌓던 것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마다 그 베이스로 삼았던 것이 길갈이었던 곳인데 이런 중요한 장소에 제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의미는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방법이 잘못돼요. 또 하나가 부엘세바예요. 근데 부엘세바는 뜻밖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엘세바는 남왕국 유다에 있어요. 그것도 한참 밑에.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정할 때 가장 북쪽은 단이지만 남쪽은 부엘세바를 얘기할 정도로 가장 밑에 있는 건데
아마 남한국 사람들의 그 시선을 좀 피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이 가장 남쪽이었던 것 같아요. 일곱 우물, 맹세 우물이라고 뜻을 갖고 있는 이곳,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곳이에요. 굉장히 거룩한 장소예요. 근데 이곳에서 저들이 예배를 하는데 문제는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만 남은 그 예배는요, 그 제사는 결국 우상 숭배로 빠지게 돼 있어요. 형식만 남은 우리들의 예배는요, 세상 가운데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에 가진 이 베델이 뜻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집을 더 이상 베델이라 부르지 말고 벳아웬이라 부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사악한 자의 집이라는 거예요. 사악한 집으로, 하나님의 집이 사악한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우상 숭배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들이 형식적인 예배만, 마음이 없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요, 우상 숭배의 자리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영적인 간격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남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예배는요, 세상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찾는 신용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니, 더 타락할 수도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비참한 삶을 맞이하지 말라고 형식적인 예배만 남고 제사만 남아서 멸망을 당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오늘 우리들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되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그 모습으로 주님을 찾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찾으라 살려면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두 번째는 주시는 교훈은 여호와를 근본적으로 찾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찾을 때 진심으로 찾고 근본적으로 찾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한번 주님을 찾으면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 백성이 살아날 길을 전해주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6절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근데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찾으라고 하는 그 원어의 그 동사인 그 다라슈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요 뒤에 오는 목적어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독특한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이 다라슈라고 하는 찾으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뒤에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 그런데 이 다라시라고 하는 찾으라고 하는 그 동사의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사물이거나 사람이거나 또는 어떤 개념을 얘기한다면 정말 잊어버렸다가 그걸 찾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뒤에 목적으로 나올 때는 그것은 잃어버렸다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 근본적으로 주님을 모시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온전한 중심으로 이제 모셔드리는 거, 이게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다라시의 그 동사, 그것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근본적으로 찾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만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니까 저들이 우상 숭배로 빠졌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 엉망이죠. 세상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잖아요. 근데 여기 쑥이라고 하면 우리가 약초로 먹는 뭐 좋은 떡해 먹는 그 쑥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 쓴 쑥으로 번역한 것은 독초예요, 독초.
하나님을 떠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가 사라지고 그 독초가 되었다는 것은 불법이 판치는 사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의 사람들의 그 삶의 형태, 지도자들과 수많은 부자들의 모습들이 그 뒤에 나오는데 11절부터 12절에만 보셔도요,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거예요. 더 못 살게 굴어요. 임금을 착취하고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부정축제를 하고 거짓된 재판을 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치와 향락이 빠져 절기를 지킨다고 하나 번제나 소제, 화목제로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는 공의를 잊어버리고 정의가 사라진 삶을 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을 보세요. 아모스 5장 21절 22절. 주님이 저들이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없는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가 드릴지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 근본적으로 주님의 우리가 찾되 미봉책으로도 찾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미봉적으로 찾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기 아쉬울 때만 찾는 거예요. 급할 때만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믿음 생활이요, 들쑥날쑥한 거죠. 한때는 열심히였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왜 우리들에게 일어나요? 미봉책으로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깨우시겠어요? 자꾸 어려움을 주고 돌아오라고 징계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미봉책으로만 찾고요, 힘들 때만, 아쉬울 때만, 위기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9절에 보시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건성으로 주님 앞을 찾고 근본적으로 주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자를 만나가지고 겨우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곰을 만난 거예요. 곰을 만나가지고 생사를 건 그 사투 끝에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집에 돌아왔건만 집안에서 뱀에 물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기가 막혀요. 물론 비우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주님께 향하고 주님을 찾으면 국제적인 정세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평강 가운데 흔들림이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때 주님을 찾고 저 때는 안 찾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겨우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나고 곰을 겨우 피했는데 집에 와서 독사에서 물려 죽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서는 이런 삶의 운명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를 찾았던 그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저들은 사실은 우상이었어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정해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놓고 섬겼던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우상은요, 성도 여러분, 나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화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우상을, 가짜 신들을 주무르면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면요, 하나님께 내가 구할 때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때 주님께 달라고 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주무를 수 있는 분을 여러분 예배할 필요가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요?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기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하는데 묘성이 나오고 삼성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묘성이라고 하는 거 찾아보니까 황소 자리에 산계 성단이라고 하고, 삼성은 오리온 자리에 유명한 삼태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고도 더 모르겠어요. 옛날에 밤하늘에 가장 그 별자리 중에 가장 유명한 꽃과 같은 별자리 중에 꽃이라고 하는 설명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설명까지 들어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 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또한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죠. 사망의 그늘을 근데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살 길은 뭐예요? 그분을 향하는 거예요. 그분을 찾고 찾는 거예요. 나의 뜻과 우리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요, 빨리 내 삶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분과는 부딪혀서도 안 되고요, 그분의 뜻을 거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다르면 가장 최선의 길은 내 생각을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근본적으로 찾았다는 것은 내 삶의 일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신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 7월 21일 화요일에 한국의 CBS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방송에서요, 한 게스트가 나왔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봤는데, 1980년대 우리 한국 사회에 엔돌핀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잖아요. 그 엔돌핀이라는 말을 그 전해준 그 사람이 바로 이상구라고 하는 박사님이에요. 그 이상구 박사님이 그때 게스트로 나오셔서 새롭게 하소서에 이제 간증을 좀 하셨어요. 근데 이 이상구 박사님이 35년간, 무려 35년간 안식일에 몸을 담았던 분인데 3년 전에 이 복음을 깨닫고 개신교로 개종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 성경을 알게 됐는데 성경을 율법적으로 보니까 안식교들을 이렇게 보니까 안식교의 또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맞아, 이거야. 안식일교가 굉장히 진리를 대로 사는 그 교회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믿고 따랐는데, 근데 복음의 능력은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개종하는 사건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3년 전에 자기가 잘 아는 안식일 그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육종암이라고 하는 그 못된 암에 걸렸는데, 이 교인이, 안식일 교인이 육종암에 그 암이 간과 뇌와 온몸에 퍼져가지고 이제 의사로부터 2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까운 이분으로부터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거에 대한 불안 속에 떠는 것을 이제 서로 나누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행위 종교들이 자기가 성화를 이루어야만 또 구원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안식일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했는데 왜 죽음을 앞두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 저렇게 불안에 떨을까? 저들의 교리 가운데 조사 심판 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원을 받을 만큼 성화가 돼야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만큼 자기의 삶에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는 다닌다고 그랬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구원을 받았나니, 그가 받던 모든 구절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받는 모든 구절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을 주셨다고 선언했던 것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보지 못했더니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값을 성취하시고 의로운 삶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구원의 능력이 그 가운데 찾아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이상구 박사님과 함께 육종암에 걸렸던 이 안식일 교인이 함께 그것을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종암에 걸렸던 이 안식일 교인이 이 복음을 알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다고 하신 그분이, 박사님,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제 죽어도 돼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해 주실 걸 확신하기 때문에 난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하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이 육종암에 걸려 2개월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았던 이 교우가 이 복음의 능력을 한 뒤에 6개월 뒤에 모든 암이 세포가 사라지는 완치 판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의사 아닌 자기로서 이 능력이,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유전자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체계로 작용해서 그를 완전히 낫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가 그렇게 해서 복음의 능력을 그 가까운 교인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면역체제를 위해서 지금은 날마다 먹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 교인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질문했더니 내가 기뻐졌어요 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뻐졌어요. 율법을 이제 명령으로 오해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데 자기가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과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예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일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일이 영원한 안식으로 성취됐다는 사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식일 교인들을 만나면 자신이 개신교로 개종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막 살자는 겁니까? 이제는 막 살자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불쌍히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에 갇혀 있으면요, 자기가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진리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일상생활 속에 날마다가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고민했던 많은 안식일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안식일 목사님이었던 한 분도 이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장로교 계열의 백석신학교를 이제 다시 신학을 해가지고 남양주 다산 비전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 목사님과 함께 이상구 박사님이 개척해서 많은 안식일 교인들이 그것에 돌아 지금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간증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자꾸 만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증거토록 진리 안에 내가 자유할 수 있었고 성령이 내 안에 증거하게 하심으로 따라 율법을 이루며 산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선을 행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증거하심 때문에 율법도 이루고 우리 삶의 공의와 선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찾고 주인 되셔서 주님을 모시고 살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 성령의 증거하심이 내 삶 가운데 공의와 선을 이루게 하는 능력을 부어주시길 믿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세 번째 우리 교훈은요, 진리가 삶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요 삶에서 행동으로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성취는 이 단계가 필요해요. 성령이 드러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고 그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을 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라는 그런 말인데 우리가 이게 행동으로만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증거하며 살 때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요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아모스 전체의 주제예요. 사막 기후인 이 이스라엘 땅에는 대부분 강이 다 마른 강이에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서 모래로만 되어 있는 그 강을 와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즐겨 경험했던 우리 한국의 강들, 한강 같은 거, 유유히 조용히 흐르는 거, 이거 생각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강의 개념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르던 강이 이제 마르지 않는 강같이 물이 흐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평소에는 물이 없어요. 메마른 거죠. 그런데 비가 쏟아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시즌에는 그때 그 강에 물이 내려갈 때는요, 중간에 물을 흡수할 만한 댐도 없고 나무도 없기 때문에 그 물이 흐를 때는요, 엄청나게 폭우가 무서울 정도로 물이 흘러가는 그 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에는 힘이 있는 걸 얘기해요. 위력이 엄청난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얘기를 들을 때 머리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어 넣어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오늘 이 본문의 14절과 15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악한 행위를 버리고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선을 행하나요?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 있는 자유의 힘으로 우리 삶에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을 흐르는 것처럼 확, 이 은혜를 누가 주시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성도 여러분 자꾸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좀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 시작 때 잃어버렸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루브르 박물관에 있잖아요. 근데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단단하게 보관하는 것이 바로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방탄 유리 안에, 방탄 상자 안에 그것을 전시해 가지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금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보호하고 있는데, 지금 특수 장치로 값을 따질 수 없는 명작이라고 이제 하면서 이 방탄 유리 안에 보존하고 전시하는 지금 사진들을 보고 계신데, 그만큼 이것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에게 주시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 그 기쁨, 그 희열, 그 감격, 이것이 물로 강처럼 다시 한번 흘러나는 그 소중함을 되찾는 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힘있게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강, 오늘 아모스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번 한 주간 엄청난 홍수가 일본과 그리스와 중국에서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무서워요. 모든 것을 다 쓸어가요. 물이 정말 강력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요. 그 강줄기에 물이 흘러가는 곳에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그것을 쓸어버려요. 건물도 옮기기도 하고요. 어떤 배는요 산에 옮겨지기도 했어요. 오늘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은혜, 복음의 그 능력이 주께서 우리에게 흘러주시는 그 강물과 같이 한번 흘러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이 생수같이 터져나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좀 받아가지고 내 고통, 내 장애, 내 상처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통해서 다 흘러넘쳐가고 떠나가고 선할 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힘이 생기도록, 우리 삶에 기쁨이 터져나오도록 주여, 주님의 배로부터 나오는 그 성경의 이름 같은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나의 삶에, 나의 심령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일상과 삶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 내 주위에 나와 함께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근원 되시고 공의와 선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시 한번 소중함으로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자고 좀 보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모나리자를 다시 찾아 방탄 유리에 정말 안전하게 모시듯 우리 가정의 보화로, 우리 가정의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분과 충만하여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내 삶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 우리 주위에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